형제 자매 안에서 그리고 또 모든 친구들 이러한 교통 가운데로 들어오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2월달 마지막서부터 있는 국제특별 집회 24번째 메시지 마지막 시리즈로 주어진 특별 국제 집회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양식에 들어가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번 6개월 동안 주님의 오심이 문 앞에 있음. 그대로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서부터 51절. 이번 주 메시지를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는 오늘의 양식이 끝이 나며 다음 주에 오늘의 양식이 또한 들어가는데 그런 이유는 아직까지도 여러 지역에서 우리가 받은 오늘의 양식을 아직 받지 못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우리는 한 책을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첫 번째 장 전쟁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2월) 말에 국제특별 집회가 있는 동안에 베단이라는 그런 방에서 여러 번의 동역자들과 집회가 있었습니다. 온 땅의 형제들이 모여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그분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이번 주에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16장서부터 20장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크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마음을 여셨고 그 교통방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겸손함으로 말하는데 우리는 참으로 가장 중요한 전 세계의 큰 나라들 이 국제 정세를 논하고 그리고 또 전쟁이 그 동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관심이 오늘날까지 그들은 갖고 있는데 전 세계 주요 그 나라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전쟁에 대해서 이 세상의 그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겸손하게 작은 방에서 우리가 교통을 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러한 그 집회들 겸손한 형제들이 모였었고 인간적으로 볼 적에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그러한 교통은 이 세계를 결정하며 하나님이 뭘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마지막 때에 그분이 행하기를 뭘 행하기를 원하시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자의 말씀은 우리를 방향을 주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끔 하며 우리가 본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에 그분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놀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 그 마지막 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24장 3장 24장 주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주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교통을 했는데 그 6월절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장들이 일어나는 것들
지난주에 우리가 그것을 교통했습니다. 그러한 그 성전과 올리브산에서 주 70년 때 성전이 이제 무너졌고 거기에 메스키타 거기에 이제 마지막 때에 가서는 다시금 성전이 재건축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성전이 재건축됩니다. 이번 주에 이번 주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6월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독교인들도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라마단 그들에게 무슬만들도 이번 주가 그 6월절 그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지역에서 어떤 혼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압력, 거기에 뭔가 끓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은 그것은 이번 주에 우리가 지금 전쟁방이라는 책 매일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7날로 되어 있고 그 첫 번째 장에서 그러한 교통에서 주어진 말씀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장에서 우리 모두가 깨기 원합니다. 우리의 흥미, 우리의 관점. 왜냐하면 이 책은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인도하는 모든 형제 그리고 모든 형제들, 모든 자매들을 도울 것입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상황, 그 산 위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교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합시다. 그림을 그려봅시다. 파노라믹 이상을 가져봅시다. 성경의 모두를 갖고 빨리 왕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통합시다.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1장, 2장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서부터 나옵니다. 28절까지. 사람은 창조될 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을 주관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을 내다봤습니다. 사람이 쓰임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람을 통해서 주관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게 했습니다. 사람으로. 그러나 얼마 시간이 안 가서 3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류에게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뱀이 사단의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는 그런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짐승입니다. 여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와였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의 말을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인 줄을 하나님이 아심인지라.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은빛도 하고 보암빛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이것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뱀이 여인에게 지시한 그러한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그렇게 할 적에 사람이 능력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그러한 지시였습니다. 사람이 능력을 받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하락, 사람에게 있는 모든 오늘날까지의 문제가 오늘날까지 이런 문제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으로 형제들을 깨기 원합니다.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한 통로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를 비교해 볼 적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것은 사람의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돕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움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힘이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그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위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격동시킴으로써 마음을 주었습니다. 스스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있는 그러한 능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람에게 뭘 지시하냐면 한 능력을 주는데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이것은 거짓이요, 이것은 속임수인 것입니다. 하와가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 주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졌습니다.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사람은 불순종하고 죄가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예의 없이 죄를 졌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불행히도 사람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타락을 할 적에 사람 안에 들어온 그러한 죄가 그 본질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귀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고 했지만은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러한 모든 그 후손들은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 없이 살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고 강팍함이 들어왔고 이제 창세기 6장에서 모든 종류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악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들이 자기의 있는 곳을 놔두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불법적으로 여기에 이 땅에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런 죄악이 들어왔고 포악함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미신적인 천사를 그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서 인류 안에 이상한 그러한 큰 네피림, 큰 거인들이 나타났고 인류가 타락하며 변질되었습니다. 악이 흥행하며 강포가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홍수로 멸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노아의 그러한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온 인류는 끝이 났습니다. 큰 참으로 사건인 것입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가 홍수 이후에 그 가족이 그렇게 그 자녀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스의 아들, 함의 아들, 그리고 구스 이후에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나왔습니다. 영벌로 나왔습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벌을 줄까봐 사람이 실수할 적에 잘못할 적에 벌을 줄까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니므롯 그는 영걸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땅에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날 적에 이것은 좋은 증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며 능력이 있는 것이 나타날 적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반대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럴 적에 역사를 볼 적에 그는 말하게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능력이 있다. 스스로 살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게 독립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스스로 생계를 해결할 수 있고 안전을 해결하며 도시를 만들고 방어하며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한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세 종류의 먹고 사는 생계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안전, 거기에 무기를 만들고 철장을 치고 안전, 세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그렇게 인터넷, 게임, 이런 그 새 문화가, 이런 새 그 사업이 발전함으로 하나님 없이 살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러나 사람이 깨달은 것은 한면으로 사람에게 독립을 선포해, 하나님에게 독립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자연을 사람이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런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합당한 시기에 비와 태양과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독립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자연 환경을까지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창세기 6장에서 배운 것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 농업의 우상,
농사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이제 사랑이 필요할 적에, 또한 결혼할 적에 그런 결혼을 위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트럭을 보호하는 그러한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제 낚시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자연을 주가 못하니까 그러한 우상들을 만듭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사실은 사단의 흑암 밑에 더욱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그때부터 열국들이, 믿지 않는 나라들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사람이 모든 것을 주관하도록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열국들을 만들어서, 나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는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약해서 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분은 한 백성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이 백성이 애굽으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분의 능력 있는 손으로 힘으로써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러한 모든 것은 지금 오늘 메시지가 밖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한 모두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한 백성을 부른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백성은 썩고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언약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 열국 모든 나라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국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 속한 백성을 그분이 얻으신 것입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나라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많은 열국들이 있지만, 믿지 않는 나라들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를 얻으신 것입니다. 구분된 나라, 그분을 위한 나라. 이제 형제들은 뭡니까? 모든 스토리. 이것은 요약의 요약인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요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시고 요약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합한 왕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인류가 실수를 합니다. 이 왕도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그는 존귀케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보호자를 경고케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적으로부터 안식케 하며,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집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그 백향목의 집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천막 안에 있을 때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내가 있을 집을 원한 적이 없다. 그런 언약궤가 천막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렇다.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 집을 짓기 원하면은 내가 허락할 것이다. 네 이름을 들 것을 위해서. 그러나 네가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난주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 계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벌을 줬습니다. 그러한 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은 이제 아라우나 오르란의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벌이 멈췄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곳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이 명령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명령하기를 여기다가 성전을 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 위에 이 땅 위에 성전을 지라고 명했습니다. 그때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충만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이름이 있었고 주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신명기 12장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너희 그 12지파가 각자 땅을 얻지만은 그러나 한 곳, 내가 정한 한 곳, 거기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니까 그곳에 와서 너희가 모여서 1년에 3번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모여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장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늘날 그들의 있는 의미는 예루살렘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예루살렘이 있을 적에 그리고 성전이 있을 적에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말한 것은 오늘날에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으로 갑시다. 이제부터 메시지를 시작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서부터 두 번째가 시작됩니다. 31절까지는 유태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직접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32절서부터는 이 말씀은 25장 1절서부터 30절 이것은 교회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25장은 못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관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시작합니다.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먼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말하는데 이것은 여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안에서 말할 적에는 비유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하신 질문, 언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지막 때 그 표가 무엇입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32절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그리고 그 징조가 무엇인가를 알기 원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그때 주님은 교회에게 그러한 징조를 줬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화과나무의 비유인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합니다. 내가 모든 성경 구절을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히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열매를 얻기 원했지만은 열매가 있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러한 긴 겨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온 것입니다. 1세기 때부터 1948년 한 나라로 회복될 때까지. 그러나 나는 형제들에게 한 가지 말하기 원합니다. 다윗 왕까지 말했습니다. 다윗 왕까지 말했지만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치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를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인,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저버리고 성전을 저버리는 이유는 반역과 우상 섬김인 것입니다. 우상 섬김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상 섬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일으켜서 거룩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한 백성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에게 유일하게 속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 또 더럽히고 이방인의 그러한 우상을 섬깁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려야 되는 그러한 백성, 그들이 또한 우상과 관련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지난 메시지에서 이것을 에스겔서 8장에서 거기에 그러한 악한 일들을 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이스라엘에 인도하는 자들이, 그들이 인도하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장로들이 각자가 방이 있는데 거기서 개인적인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또한 우상을 섬깁니다. 청년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이상을 그가 받고, 그가 바빌론에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그런 이상을 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떠나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떠나고 예루살렘에서 떠납니다. 에스겔서 11장에서 이러한 영광이 이제 감람산에 머뭅니다. 성전 동편인 것입니다. 주님이 똑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에서 그것을 저들에게 보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타락을 했을 때 뱀이 제시를 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어야만 한 것인데 단순함과 순종함으로,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단순함과 순종함으로, 그러나 그들은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열국과도 같이 복잡하게 살며 우상을 가져 들어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백성들이, 마지막 왕들이 여호와김 왕 때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중요한 자들을 먼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만이 그 땅에 남았습니다. 11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탈취해 갔습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사단이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한 바벨 탑으로부터 시작됐고 느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근원은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10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함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육신적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독립, 선포함,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바벨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벨의 본질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육신 가운데 있고 내 옛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내 옛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육에서는 내가 좋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데보다는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벨에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벨의 성분이 하나님을 몰라서 독립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에 실어 우리를 닦습니다. 씻으십니다. 우리가 단순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매일매일 씻을 적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독립을 우리를 거룩하게 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독립된 마음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우리 안에 첨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제 하늘에 속한 그런 백성을 얻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그분의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천국의 실제입니다. 사단이 주관하지 않는 나라. 하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함에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능력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생각마저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로부터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고 영으로 시작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하기에 이것은 문자가 아닙니다. 문자는 오로지 그것이 문자가 인간적인 능력을 산출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러했습니다. 문자에 많은 지식이 있는 데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 했습니다. 그것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자의 사역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문자는 죽입니다. 그러나 영은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의 사역 가운데 있지 않고 영의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질그릇일 뿐입니다. 보화를 우리 마음 안에 가졌습니다. 능력의 그 그릇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그 안에 있는 보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단순으로부터 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100% 의존함으로부터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바벨에서부터 포로, 느부갓네살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다시금 재건축되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와서 재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 왕, 그는 그 열국의 이방인 왕이었지만은 갑자기 그가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고 허락을 했습니다. 유태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스룹바벨이
인도함으로써 여호수아 선지자와 함께 그 제사장과 함께 5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있었지만은 오로지 500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합당한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늘날 또한 그 기초가 옳은 기초 안에 있습니다. 값을 치르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에피파니오 아수르 왕이 와서 성전을 더럽혔고 이 제우스 신을 성전에 두었습니다. 마카바가 그를 이겼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로마 뽐페오 황제가 왕에 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헤로드 왕 때 재건축되었습니다.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헤롯 왕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큰 성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 주님 보십시오.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말씀했습니다.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40년 후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했습니다. 주후 70년 타이투스 로마 왕이 와서 나라를 끝냈고 성전이 돌에 돌도 남질 않았습니다. 헤롯이 그러한 돌을 금을 발라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다 치우고 금을 빼기 위해서 돌에 돌이 남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후 40년 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후 70년 1세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브라질 사람인데 갑자기 브라질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나라 없는 그런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건이 있습니까? 브라질이 없기 때문에 여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붙어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것은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온 세상에 흩어져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그들은 그 핍박을 받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한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고 다른 나라에 살았지만은 아직도 그들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종교를 지켰습니다. 이것은 많은 핍박을 가져왔습니다. 이름으로써 그들은 에질리오 폴의 삶을 산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상을 섬김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받은 벌인 것입니다. 주후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은 흩어졌고 소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남쪽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이름을 압니다. 동유럽으로 간 자들은 아스케나지, 아프리카 북쪽, 그리고 또 스페인 쪽으로 간 세파디타. 그들은 15세기 때 기독교가 상승할 적에 그들은 홀란다와 발칸, 유럽 남쪽, 아나톨리아, 터키, 팔레스틴, 그걸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북미와 남미를 발견했을 적에 북미로 갔고 남미로 왔습니다. 그 애국,
그것을 이스라엘 뱉다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히틀러 손 밑에서 600만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그들의 스스로의 불순종함과 우상 섬김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때 그들 가운데 운동이 있었습니다. 시오니스타, 시오니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시오니즘은 시온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인 것입니다. 시오니즘. 이러한 모든 것은 브라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브라질 대사가 오스발도 아라냐라는 사람, 그가 1947년 11월 달 ONU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그 영국의 독립을 도왔습니다. 브라질 사람 오스발도 아라냐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ONU에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회의도 늦추고 그 숫자가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가 노벨상의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중요한 그 광장에 오스발도 아라냐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를 그 브라질 사람 오스발도 아라냐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들이 독립하는데 그 나라를 회복하는데 도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1948년 5월 14일 ONU가 결정함으로써 1947년 그러한 그 ONU 오르바즈 아라냐의 도움으로써 회의를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서 유대인들 인도하는 자들이 그 독립을 이스라엘 독립을 1948년 5월에 선포한 것입니다. 5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빨리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에 거기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랍 나라들은 반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일어나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논쟁할 적에 유대인들이 빨리 선포했습니다. 그러한 ONU의 그 법을 결정한 걸 갖고 1948년 5월 달에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주 그냥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랍 나라들이, 팔레스타인 나라들이, 애굽, 아수르, 리반, 그리고 이란, 이 나라를 위해서 향하여 싸운 것입니다. 이 새로 생긴 나라, 그리고 이 큰 네 나라가 동서남북으로 아직도 군사가 형성되지도 않은 나라를 향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1949년 1년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그 전쟁에 이긴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강한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입이 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매일매일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상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내가 이것을 왜 말하죠? 가나안 무화과나무 날 적에, 잎이 날 적에 그것은 여름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것은 주님의 두 번째 오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놀라지 않게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스토리를 왜 말하죠? 이거 스토리로만 듣지 마십시오. 이것도 경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 징조인 것입니다. 주예수여, 여름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0절 31절. 싹신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사도행전 1장 6절. 너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무화과나무 잎은 이미 열렸습니다. 잎사귀를 냈습니다. 가지가 펼쳐지고 잎이 나고 이제 능력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고케 된 것입니다. 1967년 6.1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참 유명한 6.1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많은 영토를 얻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한 성전은 주가 못합니다. 거기에 무슬만들이 거기에 그들의 그 매가를 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팔레스타인들이 어떠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 대통령 그전 트럼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전에는, 그전까지는 텔라비였습니다. 브라질 정부도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것입니다. 작년에, 트럼프 때, 한 2년 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었고, 예루살렘이 또 오늘날 이스라엘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은 재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없이는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그렇지만 성전이 없으면은 아직도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것입니다. 압력. 이스라엘이 이제 한 나라가 되었고, 능력 있는 나라가 되었고, 예루살렘 얻었고, 이제 그 압력, 성전을 재건축하는 압력이 너무나도 셉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축될 적에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때는
들림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형제들이여,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오심이 문 앞에 있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제목인 것입니다. 금요일 날 어떤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정통파가 이스라엘이 그것을 성전을 메가를 없애버리고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때는 아닙니다. 또 반대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정토파가 말을 하지만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언젠가 압력이 점점 커질 것이고 언젠가는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능력이 영향력이 충분합니다. 그가 큰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주위의 아랍 사람들과 연맹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한 언약 때 이 언약은 7년 동안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그렇게 될 적에 이 언약 때 이스라엘이 그들의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 성전이 지어지면은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희생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언약 때부터 단 3년 반 그 사람이 그 언약을 깹니다. 그것을 깰 적에 계시록이 말하기를 그는 죽을 것이고 그러나 부활합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네로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잔인하게 올 것입니다. 더 담력을 갖고 올 것입니다.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의 가증한 것을 성전 안에 둘 것이고 이제 우상이 처음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일 것입니다.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전에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들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끼어있는 자들은. 그래서 이제 좀 더 빨리 나갑시다. 34절. (33절) 32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는 이러한 모든 스토리가 하나의 앞으로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앞으로 올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는 나이를 말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는 어떠한 사람도 아니요 세대도 아니요 시기도 아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영적 상태. 여기에 마태복음 11장 17절 여기서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이 세대 11장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꼬? 그러한 그 사람들의 그 영적 상태, 그러한 의미로서의 세대인 것입니다.
킴 제임스는 세대에 대해서 헬라어로서 어떠한 민족, 그래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의 많은 적들이 매 세대 때마다 유대인을 반대하지만 이런 목적을 갖고 끝내기 원하지만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가 도와라. 추수 때가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로되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음과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35절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이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36절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러한 날들 주님의 오심 두 번 오십니다. 두 면이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오심이 있고 그리고 그 들림 받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대환란 마지막에 이 두 번의 오심이 있습니다. 내가 믿기로는 비밀스러운 주님의 오심 들림받기 원합니다. 비밀스럽게 들림 어느 때도 그 시와 그 저를 모릅니다. 공개적으로 오심 대환란이 시작된 다음에는 3년 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비밀스럽게 오심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끼어있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합니다. 인자의 오심이 그러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이것이 뭘 의미하죠? 당신은 이 세상에 살며 이 세상의 정상적인 삶을 살 적에 주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모두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당신 또한 이런 데 취해 있으면은 그리고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다면 당신은 마지막 때 징조를 모릅니다. 못 봅니다. 모든 사람같이 마치되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술 취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끼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은 정상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니까 우리 모두가 수양관으로 함께 모여 살자. 우리가 거기서 모여서 세상에서 고립돼 살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상적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정상적입니다. 일한다면 계속 일하십시오. 가정을 돌본다면 계속 가정을 돌보십시오.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애를 낳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정상적인 삶을 삽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40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둘이 밭에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 둘은 정상적인 삶을 인간의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고 매를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삽시다. 그렇지만
끼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처럼 삽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은 끼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두 명. 이것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크리스천들,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주님의 비밀스럽게 올 때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고 들림을 받습니다. 둘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들림을 받습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습니다. 여기 둘은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이 둘은, 여기 있는 둘은 살아있는 자, 주님이 들림받을 때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 비유, 다음 주에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 10처녀가 있습니다. 10처녀는 잤습니다.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10명은 모든 교회 시대 때 주님 안에 잠을 잔 죽은 성도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소수가 살아있을 것입니다. 둘입니다. 주님이 비밀스럽게 오실 적에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살아서 주님께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 크리스찬들로서 주님에게 떠난 자들입니다. 거기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고 그리고 미련한 자가 누군가 다음 주에 말할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 기회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둘에 포함된다면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끼어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42절. 그러므로 끼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른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끼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어떤 도둑도 경고하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훔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도둑은 없습니다. 미리 경고하지 않습니다. 안드레 형제가 얘기를 했는데 도둑은 와서 귀한 것을 가져갑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쓰레기통을 훔쳐갑니까? 가장 귀한 것들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도둑처럼 오셔서 뭘 찾습니까? 또 그분에게 귀한 자들을 데려갑니다. 그분에게 귀한 자. 이제 우리는 높입시다. 가치를 높입시다. 베드로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가치가 높여지기 원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올라가며 그리스도가 올 적에 우리를 데려갔을 것이다. 도둑처럼 오셔서 귀한 것들을 그것이 바로 우리인데 데려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끼어 있읍시다.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끼어 있으며 우리는 허락하지 맙시다. 습관적으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취하지 않도록 마취되지 않도록 주님의 오시기에 대한 이상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숨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고립된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다음 주로 오니까 이번 주부터는 내가 내 집에서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고 그렇지만 끼어있고 정말 우리는 근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전한 정신. 그럴 적에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이제 조용한 가운데 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우리는 교회를 건축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노라.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허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믿기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 예수. 내가 참가하기 원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선자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할 적에 단순하고 순종할 적에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할 적에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멸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빌라델베 교회에게 약속합니다. 그들이 대환란을 몇 날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갇혔는 것을 주님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비밀이 오실 것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이 죽기 바로 직전에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니라. 형제들이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끼어있는 마음, 아주 급한 마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왔습니다. 45절, 46절, 47절은 말합니다. 큰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갑자기 무르익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르익었다. 주님이 올 적에 무르익은 열매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태에 다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큰 찬스를 우리에게 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님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권서인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회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 청년들의 함께 이러한 사람들을 길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 재료들을 가져옵니다. 그들에게 또한 양육하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그 자매님들이 그런 그물을 치고 많은 여인들을 돌봅니다. 그 자매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당한 시기에 음식을 줍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또한 끼었습니다. 오늘 우리 남자들이 기도하는 그룹이 생겼고 나는 그래서 격려하기 원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참석하기 바랍니다. 내가 믿기로는 많은 형제들이 이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적에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이렇게 할 적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얻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인 것입니다. 이것 매일매일 우리는 많은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길에서 사람을 접촉하고 가게에서 주유소에서 우리 직장에서 많은 사람을 접하지 않습니까? 모든 장소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접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돌보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 참석하기를 원치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데 참석하기를 원치 않느냐? 참으로 매우 쉽습니다. 다른 세계의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그룹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내일 우리는 우리 그룹에 2명을 가질 수 있고 3명을 얻을 수 있고 제가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얻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이 밤의 도적처럼 오실 적에 우리가 사람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돌보고 또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섬긴다면 교회 건축을 위해 살고 있다면 우리는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이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 땅에서 사람들을 돌볼 적에 주님이 나타날 적에 그분의 모든 소유를 우리에게 돌보라고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석합시다. 그리고 교회 다른 모든 봉사들, 어린이 봉사, 청소년들의 봉사, 영접하는 문서, 그리고 침례, 그런 모든 봉사들 이제 우리는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며 팬데믹 가운데 많은 그룹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봉사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봉사를 나는 커넥트에 봉사하는 형제다. 그러니까 그것만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커넥터도 하는 이거 봉사하니까 다른 걸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참석할 수 있는 봉사는 다 참석하고 그리고 이런 봉사, 팬데믹으로서 없어진 그런 봉사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합시다. 그리고 집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말합니다. 어떠한 그 특별한 일로 인해서 건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이제 이런 육체적인 그런 집회로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런 집회에 참석하고 나중에 또 이 말씀을 TV로 듣는 형제들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육신적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오신과 굉장히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종이 되어서 주님이 늦게 오실 것이다.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이 생각하기를 형제들이 지금 넘어와봐. 이렇게 주님이 오심이 그렇게 아직도 멀다. 가깝지 않다. 누가 이러한 종류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는 이기는 자가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고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래서 동무들을 육신적으로 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볼 필요가 있는데 당신이 자기 스스로의 일만 하며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연민의 마음이 없습니다. 나가서 복음도 전하지 않고 권선의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은 친구를 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안 좋게 대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처럼 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포도주로 취해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 시간을 그때 순간을 빼앗길 것입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례의 초알이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기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당신이 오늘날 끼어있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산다면, 술 취해 산다면 주님이 오실 적에 불림받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나타남에 참석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은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건 천년 동안 주어질 것입니다. 그거는 상으로서 끼어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는 자들,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 이제 하늘에 속한,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남은 유대인들, 마지막 때 구원받는 유대인들,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천년왕국의 땅에 속한 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상들이 되어서 열국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가? 그러나 열국은 누구죠? 이제 그것은 이제 25장에서 다음 주일날 말할 것입니다. 2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들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상을 잃어버립니다. 그 상은 천년왕국에 참석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기는 자들,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육신적인 몸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영역인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육신적인 육신을 가진 우리는 하늘에 간다면 땅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갖습니다. 영광의 몸을 갖습니다. 썩지 않는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과도 같이, 주님 부활 이후에 그때와도 같이 귀하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사라지십니다. 사실을 말하면은 그가 아무데나 갈 수 있습니다. 아무 때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비행기도 필요 없고 자동차도 필요 없고 기차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권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하늘에 속한 영역에서 다스리는 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지상들이, 유대인들이 그 열국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어둠에서 슬피며 이르가는 그 자들도 천년 동안 그런 일에 거짓지만은 이제 아내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때 예루살렘에서는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연결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결되어서 영원토록 가게 될 것입니다.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 아직도 주님이 더 좋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외식하는 자요, 크리스천처럼 외식하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사랑을 갖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선한 양심을 갖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삶을 산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 디모데는 바울의 가까운 동역자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동역자들, 함께 우리는
주님을 모셔오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람들을 구원하며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